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말씀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저자가 이 성경을 왜 썼을까 하는 기록 목적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왜 썼을까?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성경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박해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메시아닉 주가 된다라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히브리인의 눈으로 본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회당에 자기 랍비에게 상담을 하고 나서 쓴 내용입니다. 나의 랍비는 나를 보고 미쳤다며 유대인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라며 한 사람을 추천해 주었다. 회당에서 우리 집까지는 먼 거리였다. 집으로 오는 내내 나는 커다란 슬픔에 젖었다. 나의 일가 친척 가운데에서 나의 이런 행동에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광야로 내몰렸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마찬가지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은 배신자가 돼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거예요. 가정에 큰 슬픔을 던져주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들에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유대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투옥되고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펜을 들었어요. 무슨 말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어떤 단어로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한 단어 히브리서의 핵심을 말하는 단어를 말하라면 어떤 단어를 말하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 될까요?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생각나는 단어가 없는 것은 정상.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떠오르는 단어가 없으면 비정상. 히브리서 공부 안 하신 거잖아요. 말로만 말씀대로 사는데
뭘 알아야 말씀대로 살죠. 한 단어는 뭐예요? 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대제사장.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4장 14절에서부터 10장 39절까지 거의 50%를 이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애해요.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시작하는 첫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건 히브리서에서만 이야기하는 내용이어서 히브리서가 독특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27개인데 나머지 26개에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오히려 다른 신약성경에서 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인 가야바나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이야기를 말하는데 50% 정도의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해요.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는 지상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의 사역은 끝났고 예수님에게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천상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도와주려는 편지가 히브리서거든요.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에 내용을 연결시켜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13절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심판의 보좌가 나와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어요. 시간 문제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을 거예요. 죽으면 끝인가?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13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눈앞에 선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죄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붙들고 그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좀 봐주세요.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실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하면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도 크다는 뜻인데 머리란 뜻이거든요.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크다라는 말을 또 붙여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지상에 있는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인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승천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상의 제사장들은 사람들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제사 드리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천상의 진짜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위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제사장의 사역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래서 더 위대하신 제사장이고 지상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아론의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상의 제사장들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라고 번역한 말은 신앙 고백을 말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라. 이것은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와 같아요. 우리의 육상은 중간까지 잘 달려서 칭찬받을 수 없어요. 상 못 받아요. 결승점까지 끝까지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처음에 신앙생활 뜨겁게 했고 난 청년 때 열심히 봉사했고 지금요. 지금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굳게 붙잡을지어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제사장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인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에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에는 다윗처럼 왕이 나올 수 있는 왕을 배출하는 지파이지 제사장은 한 사람도 지파에서 배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했다든지 향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든지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사장은 왕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정말 경건하고 능력 있었던 출중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신실했기 때문에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많이 예뻐하셨어요. 문제는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처음에 연약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참 신실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왕이었는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이제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 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랴라는 제사장과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이 왕을 가로막았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제사장들에게만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신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당신이 하면 안 된다고, 빨리 나가라고 성소에서. 그런 어떤 직언을 듣고 그때라도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화를 내요. 어디서 감히 해가면서 고집을 피워요. 내가 분향하겠다고. 내가 무슨 우상에게 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향하겠다는 건데. 그때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고 왕이 속히 성소에서 분향을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나병 환자로 죽었어요. 언뜻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데 죄를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명한 레위지파 사람들만.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왕이라고 부르는 신약 성경은 많아요.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신약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히브리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어디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많은 횟수로 인용된 구약 성경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 1절이 주로 많이 인용되죠. 신약 성경에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이래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자신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분은 누굴까요? 왕인데 다윗이 왕으로 부를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은 그럼 무슨 천사를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럴 리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 이 내 주는 누굴까요? 내용을 보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너의 메시아의 원수들이 너의 발판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원수가 발판이 된다라는 것은 고대에는 전쟁이 끝나면 이긴 나라 승전국의 왕이 패전국의 왕의 목을 밟습니다. 그럼 전쟁 끝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사탄이겠죠? 사탄이 메시아의 발판으로 그냥 목을 밟아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전쟁의 승패가 끝난 거죠. 최후 승리를 얻길 때까지 그 말이에요. 재림의 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겠죠. 그때까지 메시아에게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건 반드시 변경 불가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일 텐데 맹세까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겠죠? 다윗이 히브리서 저자 1000년 전에 이런 예언 하나를 해요. 굉장히 독특한 예언입니다. 여기만 나와요. 너는 다윗의 주인 메시아겠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냥 1000년 간격으로 한 번씩 나와요. 맨 처음 멜기세덱이 성경에 등장한 건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이주한 후에 전쟁에 휘말려서 자기 조카와 가족들이 다 패전국의 포로가 되어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끌려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에서 다 되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멜기세덱의 후손이 누군지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서 사라져서 몰라요. 딱 한 번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두 번째로 나왔어요. 다윗이 지금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어요. 아비알달도 잘했고 사독도 이어서 잘하고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사장의 대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불순종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던 그때 다윗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새로운 대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레위 지파는 더더군다나 아닌 멜기세덱 서열의 영원한 제사장이 장차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런 예언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또 사라집니다. 구약에 딱 2번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저자에 의해서 다시 되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냐고.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창세기 14장의 살렘 왕 멜기세덱. 그것을 다윗이 1000년 전에 시편 110편 4절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맹세하고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멜기세덱 서열로 와서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 혼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죄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연약함에 휩싸인 우리들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다. 동정이라는 것은 참 좋은 단어인데 지금은 의미가 좀 바뀌었죠. 동정한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동정하지 말라고. 근데 원래는 같을 동자의 뜻, 감정이니까 같은 감정.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과 같은 마음,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좋은 의미인데 지금은 약간 동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동정이라고 번역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좀 불쌍히 여기는 것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심파테사이라는 쉼이라는 말은 같이 함께 그런 뜻입니다. 시너지, 심포니 뭐 이런 함께 투게더. 파사이, 파테오라는 말은 느끼다. 그러니까 함께 느끼다. 동정, 딱 그 단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동정하신다. 같이 느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동정이죠. 심파테사이. 근데 이 심파테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0장 34절에 2번 쓰인 단어인데 거기에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심파테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감옥에 투옥된 성도들을 심파테사이, 동정하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심리적으로 공감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우란 뜻이죠. 그냥 마음으로만 감옥에 투옥된 성도들을 동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를 도우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포함하는 심파테사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봤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험이라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사람들의 시험과 사람들의 죄의 유혹을 싸워서 이겨내신 분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죄와 타협하고 굴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죄를 짓죠, 사람은.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라는 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신 적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 공격인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어디쯤에서 굴복하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과 시련과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끝까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가봐서 끝까지 죄에 타협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시험이 얼마나 사람들을 강력하게 공격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겪어보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하면 돕기가 어려워요. 저희 누나들이 저한테 자주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속 쓰린 게 뭐야 였어요. 속 쓰린 게 뭐야?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냥 속이 쓰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니도 저하고 똑같이 위수술을 하셨거든요. 속 쓰린 걸 겪어보셨으니까 속 쓰린 게 뭔지를 알아요. 겪어보지 않은 누나들은 저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막 매운 떡볶이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김치를 물에 씻어 먹어도 속이 쓰려요. 돕고 싶지만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공감하기 어렵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대로 앉아 계셨다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시험 중에서 버텨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한 줌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냥 말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인지를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긍휼하심.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왜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사역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심판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사역 덕분에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버려요. 13절의 심판의 보좌가 16절의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와 관련이 있다면, 돕는 은혜는 지금 현재와 미래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의 형편을 보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 담대히라는 말이 굉장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특이한 단어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히브리서 시대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됐다고 그래요. 로마 제국에서. 성경 이 편지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소리로 낭독해 줬겠죠, 편지를. 대부분 성도들은 그냥 귀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아마 질문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까 읽은 데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라고 써있네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정말요? 담대히라고요? 담대히? 네, 정말 담대히라고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꿈에도.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임재의 상징으로 삼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표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대제사장은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가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지상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인데 거기에만 나가려고 해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담대히 자신 있게 나가래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갈까요? 기도로 나가는 거죠.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두 가지를 기대하면서 나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은혜로 주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싹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셔요. 도우시는 은혜를. 그런데 때를 따라 도와요. 이 때를 따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카이로스예요.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카이로스는 시간이란 뜻이니까 좋은 시간? 좋은 시간에 돕는 은혜는 어떤 시간일까요? 적절한 시간, 도움이 딱 필요한 바로 그 시간. 네, 하나님의 시간.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좀 다를 때가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딱 그 시간. 이게 때를 따라 유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도우세요. 왜 우리가 세상의 죄와 타협할까요?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할까요? 기도는 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카이로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세요. 몇 년 전에 우리 노회에 속한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 전임 원로 목사님이 세웠던 장로님, 권사님들을 30여 명을 노회의 힘을 빌어서 출교시켰어요. 근데 출교한 이유가 담임 목사를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을 그분들이 반대한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불법을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박사학위를 받는 논문이 완전 가짜예요. 이건 표절이라는 단어도 고급 단어예요. 그 논문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는 논문이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외에 몇 가지 문제들을 더 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것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성도들 중에 리더를 30여 명을 출교시켰어요. 노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예요. 너 기독교인 아니라 기독교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것이 제가 속한 노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노회에 상회비를 내요. 1년에 2억 4천만 원을 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는 한 달에 30만 원씩 노회에 상회비를 냈어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 말을 듣겠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 말을 듣겠어요? 노회 목사님들이? 제가 2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2시간씩. 그런데 팽팽히 양쪽이 맞서요.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잘못을 인정해라. 제가 무슨 잘못했냐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 좀 깨우쳐 달라고. 그럼 내가 회개하겠다고. 그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그 노회에서 그 장로님 권사님들을 출교시킨 것이 우리 노회가 잘못했는데 왜 잘못한 사람을 두둔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출교시키느냐고. 많은 목사님들이 양재동으로 찾아와서 저를 설득합니다. 잘못했다고 해라고. 왜 죄도 없이 정 목사가 목사직을 그만둬야 되냐고. 왜 파면당하냐고. 당신 교회 일도 아닌데
그냥 노예 어른들 말 들으라고. 그래 제가 나도 무서운데 나도 두려운데 나중에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 너 거기서 그때 뭐 했냐고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예에서는 2번의 조사가 끝나고 마지막 재판국을 설치하고 저를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재판 열나 마나 결과는 뻔합니다. 그냥 목사 파면이에요.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 어떻게 도우실까요? 저도 아무 방법이 없는데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목사 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만두게 하실 때도 노예 목사님들의 손을 통해서 그만두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일 거다. 예수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면 된다. 죽을 때까지 평신도로 주의 일 하면 되지. 굳이 목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하겠다고 구걸하듯이 잘못한 것도 없는 성도들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도 없이 잘못했다고 내가 노회원들 앞에서 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몇몇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사실 우리가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뭔가 한 가지 일을 진행했다고. 우면동에 있는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목사님 은퇴하셔야 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옆 동네니까 두 교회가 합병하면 두 교회가 좋을 것 같다고. 아니 이걸 담임 목사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진행해도 되냐고. 그냥 한번 해봤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목사 파면 안 당하겠네요? 노예가 다르니까 노예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게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목사 파면 한 달 전. 유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죠. 제 친구 목사들이 와가지고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벽돌 한 장도 안 올리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 너한테 주시냐고. 그게 유카이로스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만약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그거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런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죠. 은행에 10억 원을 넣어놓고 자기 지갑에 돈이 없다고 굶으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불러요. 그죠? 은행 가서 내 돈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내 돈 달라고 해서 밥 사 먹으면 되는데 왜 굶어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승천하신 지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은행에 10억이 있는데 왜 굶냐고요. 가서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바보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다 겪어봤어요.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행에 가서 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힘으로 막 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왜 안 계신 것처럼 굶주리면서 헐벗고 사냐고요.
왜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냐고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 이거 안 하다 하면 우리를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 써놔요. 그리고 날마다 한 번씩 읽어요. 정준경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은 일반인들하고 접촉하면 부정이 옮겨진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세리 같은 사람의 옷깃만 스쳐도 그들의 부정이 자기에게 전염된다고. 자기의 경건함을 지키는 좋은 방법은 멀찍이 따로 서 있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서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도대체 뭘 기도하고 뭘 감사하는 거예요? 토색이 뭐예요? 칠 토 찾을 색이에요. 때릴 토 찾을 색. 이거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뒤져서 100원에 한 대씩 이런 거예요. 뒤져서 돈 나오면 100원에 한 대씩이야 이런 식으로. 나는 폭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처럼 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듣고 배우라고 기도하듯이 큰 소리로 기도해요. 자랑하듯이.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하루만 기도하면 돼요. 7월 10일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기욤 프로. 그날만 기도하면 돼요. 금식하면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매주 이틀씩 금식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유대인들은 모세가 월요일에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목요일에 내려왔다고 믿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월요일과 내려온 목요일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의 보통의 기도 제목이 그냥 눈 뜨고 하늘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자세.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인 이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세리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는 하는데 자기 자랑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건 싹이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나에게 좋은 거 달라고 하나님. 그런 빚쟁이 찾아가듯이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말고 세리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읍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14절에 있습니다.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결승점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